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시편 6편은 흔히 참회시 혹은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 가운데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특별히 이 시편 6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늘 삶이 평안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하곤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가뿐하게 통과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누구보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가장 농도 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한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았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침상이 눈물로 흠뻑 젖을 만큼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뼈가 떨린다고 고백하고 영혼이 깊이 흔들린다라고 토로하고 있어요.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의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답답함과 두려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까지 한꺼번에 녹아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결론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며 탄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께서는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라는 확신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 역시 다윗이 경험한 그 위로와 확신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매우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이 있고 그 와중에 자신의 죄까지 무겁게 의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느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들이 겹겹이 밀려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한 가지 문제만 있을 때가 아니죠. 참 서러운 게 뭐냐면요. 어려움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사정을 정말 조금도 봐주지 않고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픈데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닥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죄책감까지 고개를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한 발짝도 떼지 못할 만큼 온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 다윗이 보이는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지금 다윗의 기도는요, 결코 아름답게 잘 정돈된 기도이지 않습니다.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1절의 기도는요, 세련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의 다급한 그런 절규에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하여 떨림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 기도를 망설이곤 합니다. 마음이 너무 흐트러져 있다거나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가시지 않아서 혹은 슬픔이 너무 깊어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속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 떨리는 음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기도가 가진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듬어진 언어, 정리된 마음으로 나오려 애쓰지 마시고 떨리면 떨리는 대로, 울고 싶으면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치스러운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감없이 드리는 기도가 잘 포장되어진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4절 말씀에서 잠시 멈춰서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구원의 근거로 무엇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십니까? 라고 하거나 제가 이만큼이나 눈물을 흘렸으니 이제는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붙드는 단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호의가 아니라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자격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만 더욱 선명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격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움 때문일 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또 넘어졌구나. 또 같은 죄를 짓고 말았구나. 나는 늘 이런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책감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요, 우리에게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의를 붙들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다윗보다 훨씬 더 선명한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렴풋이 바라보며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입니다. 오늘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 부족함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5절부터 7절의 표현은 참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인생을 별로 어렵지 않게 살아오신 분이라면 이 내용을 그저 시적인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살면서 정말 깊은 슬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실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베개와 요가 축축하게 적셔지는 그런 밤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처절하게 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슬픔을 슬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약하게 울면 안 돼. 직분자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엄하게 다그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윗도 울었고 욥도 울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도 울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표현하고 아픔을 아픔으로 토로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부족한 증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 베개를 끌어안고 앓아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어두운 골방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자신의 눈물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어디서 흘리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혼자 흘리는 눈물은 종종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과 원망으로 끌고 들어가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다윗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흐느끼며 울던 다윗이 8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선포를 하는데요. 이 전개가 사실 급작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것이 아닐까 추측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울부짖던 사람이 이제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그 확신이 더욱 견고해져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것을 보면서 자연스레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바뀌었는가입니다. 본문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다윗의 외적인 상황이 달라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철수했다거나 그를 괴롭히던 육신의 질병이 순식간에 깨끗해졌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다윗의 침상은 여전히 눈물 자국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사람처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들 사이에 갇혀있는 자신이 아닌 내 기도를 들으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문제 속에 파묻혀서 문제를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거대해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비로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바뀌어야 내 마음도 편해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평안이 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는요, 정반대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뢰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임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증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확신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환상을 보았거나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솔직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그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고 탄식을 확신으로 옮겨 놓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미래의 일을 현재의 확신으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펴보았던 시편 6편은 처절한 탄식으로 시작해서 위대한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 탄식으로부터 확신으로 옮겨가는 그 믿음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그 탄식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솔직하게 내어드림으로 우리는 마침내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탄식 속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탄식을 확신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혹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눈물의 시간이었다면 이번 한 주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는 확신의 고백으로 마치게 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떨리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가장 어두운 밤에도 곁을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오늘 월요일도 이 믿음으로 힘차게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게 되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최후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눈앞에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엔 선을 행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확신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소망의 발걸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일도 이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